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쪽이고요. 우리 앞에 화면 띄워놨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무며 세상 일이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건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위협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적인 분쟁은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음행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런데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고 그런 성도들을 징계하거나 출교시키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그냥 책망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교회와 이방 사회가 전혀 다르지 않는 정말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우리가 다 죄로부터 속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죄짓고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자유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답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답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 사라져가고 형제됨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일에 다투어서 이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송사를 치는 이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이 헬라 도시 안에는 이런 소송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법정에 가는 것을 즐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대심원이 되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판결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이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법정에 누가 서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형제 다툼의 사건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를 민사 재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사 사건이 어떤 일입니까? 예,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들적인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법적인 사건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는 법과 법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성도들 간의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굳이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 세워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재판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이 바울 당시에 이 재판하는 재판장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고,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불신자들의 재판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재판을 받고 있으니, 그죠? 얼마나 바울이 보기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이교도의 법정 앞에서 세속적인 불신자들의 재판장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소송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일이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재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송의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지금도 일반인들이 쉽게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요,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큰 소송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맥도날드 커피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94년 70대 할머니가 맥도날드에서 따뜻한 커피를 샀다가 이게 떨어뜨려 버렸어요. 주다가. 그래가지고 다리에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당신이 나에게 커피 주다가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으니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재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법원에서 치료비,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290만 달러, 40억 원의 배상을 판결했다고 합니다. 커피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너무 과도하다는 그 지적에 따라서 양측이 서로 그 배상금을 협의를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그 미국에서는 커피잔 안에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라고 하는 경고성의 문구가 새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가상 광고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2015년에 서브웨이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 아십니까? 거기 샌드위치 가게의 그 광고랑 실제 샌드위치 먹는 그 샌드위치랑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줄자로 재봤더니 한 12cm, 우리가 먹는 일반 샌드위치는 12cm인데 그 광고판에 보여주는 샌드위치는 빵을 재봤더니 한 2.5cm 정도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브웨이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빵을 부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요, 서브웨이가 이것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50여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또 담배 때문에 생긴 질병 있죠. 이것을 개인이 부담하지 말고 담배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들은요, 그 미국 정부들의 25년에 걸쳐서 무려 20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3조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걸핏하면 이렇게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름다운 일이 사실 아니죠. 우리들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까지 가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종말의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 기약 많은 세상을 판결할 수 있는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향하여 심판을 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게 될 터인데 왜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소송을 당하고 오히려 재판을 받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우리가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분쟁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세상의 법대로 끌고 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싸우고 아주 작은 일에까지 소소한 일에까지 갈등을 맡기느냐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판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될 터인데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소송을 하고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과 함께 그 최후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요 이 세상이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들은요 세상과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스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판결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재판에 가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소송사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 이 마지막 권한은요 우리가 악한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인데요. 크리노. 이것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아져서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심판하다는 말에 제한할 경우 우리는 천사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빠뜨리고 했던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 공중권세 잡은 저 악한 영들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 재판장들에게 맡긴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주 높은 지위 우리의 이 고귀한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해 심판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런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불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지기 위해서 소송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쟁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아주 답답한 마음, 심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절 6절에 읽어보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중재자들이 한 명도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지혜 있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은사가 많고 그런 것들을 다 자랑했잖아요. 근데 자기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조그마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아니, 그 전까지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잖아요. 자신들의 그런 세상적인 높은 지위를 자랑했고, 근데 이런 사소한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교회 안에도요, 세상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다툼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스스로 정화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대화와 타협과 샬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돈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소송 거는 뉴스를 많이 보곤 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싸우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사이에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막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유와 진리를 자랑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그 자체가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받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이냐 찾아봤어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민사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형사가 아니고 민사. 그러니까 돈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재산에 관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서 소유권의 문제, 권리나 재산의 침해가 있었을 때 민사 사건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문제도요, 형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입니다. 그러면 주로 뭐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주로 상류층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볼 건데,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마도 부자를 향해서 아마 돈에 대해서 고소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부자나 권력자들이 이 연약한 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아마 세상 법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소하기 위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데리고 고용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겠죠. 그러면 판사와 배심원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불리한 것입니다. 여기 8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속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포스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속여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가지고요, 그죠? 아마 훔쳐서 이 재판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는 좀 눈 감아줄 수 있는데, 넘어갔을 수 있는데, 이게 따지고 든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실 이렇게 좀 넘어가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이게 따지고 든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는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런 일들은 좀 넘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뭐 하라고 말합니까? 그냥 손해보고 그냥 넘어가주지. 차라리 속임 당하지. 왜 이것을 가지고 법정까지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요, 자기가 조그만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가난한 사람을 세상 법정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승리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헤테멜은요, 오히려 실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형제들 사이에서 송사해서 이겼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 다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일 때문에 끌고 가요. 돈도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죠. 또 그 사이는 완전히 그냥 그 관계는 파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의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가 이기건 누가 지든 간에 그것은 결국은 서로가 다 패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 자체가 둘 다 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최대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은 둘 다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차라리 불의를 당할지언정 자신의 권리를 너무 찾으려고 하거나 또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여러분, 도시성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인데 막 건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 하나 나은 사람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 다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생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빼앗는 자, 모욕하는 자,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답게 살겠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이익이 먼저고, 내가 빼앗기면 상대방의 것을 다 빼앗고, 이웃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구원파는 예수 믿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 없고
죄를 지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거 완전 구원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또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지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무슨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소송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법정으로만 끌고 가지 않았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